그 사람의 직업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하면요, 그 사람이 뭘 바라보는가 하는 대충 그 사람의 직업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미용하시는 분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머리를 뭐만 보죠? 머리만 봐요. 저 머리를 어떻게 깎았으면 좋을까? 또 어떤 분들은 교회만 봐요. 지나가다가 저 멋있는 교회가 있든 적은 교회가 있든 교회의 모습을 본단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도 결정되어지고 그 사람의 생활 습관도 결정되어지고 굳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새 힘이 생기게 되어지고 인내가 생기게 되어지고 역사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시험에 빠지느냐? 예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앞에 있는 뭐만 바라보느냐? 장애물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려 그러면 예수님에게 시선을 집중시키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생각해야겠는데, 예수를 바라보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율법을 지으로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우리에게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제일 먼저 모든 무거운 것과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에 경기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뭘까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환난입니다. 시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난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실패를 만드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다가 고난이 생깁니다. 질병이 왔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무식해서 끝까지 버티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뭐 한다고요? 손들고 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도구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무거운 것이 뭐냐? 이 가장 방해되는 것인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뭘까? 한번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무거운 것을 버려야 된다 그랬는데 말입니다, 운동선수들은 말입니다, 특히 체급 선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게가 적게 나가기 위해서 다 벗어버리고 옷도 제일 무게가 안 나가는 것으로 입고요. 어떤 경우에는 뭐 합니까? 머리털까지도 싹둑 밀어버려요. 왜? 이 머리털 무게 때문에 체급이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경주를 하는 동안에 우리가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무거운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는 무거운 것이 뭘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중요해요. 물질이 필요해요. 그러나 물질 하면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하고 취미생활을 해야 돼요. 운동하고 취미생활을 해야 되지만은 그 취미생활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넘어간다 그러면 그걸 벗어버려야 예수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귀해요. 자녀들이 귀하고 귀중해요. 그런데 우리가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자녀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보다 누구를 더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무거운 짐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라 그랬어요? 뽐내기 쉬운 뭘 벗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리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죄를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지을까요? 왜 지을까요? 그 죄에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놈들이 말입니다. 남의 거 훔칩니다. 그거 왜 자꾸 훔칩니까? 그 물건이 필요해서 훔치기도 하지만은요, 그 물건을 훔칠 때에 그 스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스릴을 맛보려고 계속 훔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훔쳐다가 그거 쓰지도 않고 집에 처박아두면서도 계속 가서 훔쳐와요. 여러분, 살인자도 그래요. 계속 살인하는 사람들이 왜 살인하느냐? 거기에 오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도 마찬가지. 육적인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죄의 수학 공식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수학 공식이 있는데 플러스 더하기는 모든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뿐이더라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는 쓰면 쓸수록 더 복잡해지고 더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민이 오고 번민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들이 훔치고 난 뒤에 잠깐의 기쁨이 있지만 끝나고 나면 또 이렇게 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빼기가 있습니다. 빼기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죄를 짓게 되어지면 의욕을 상실하고 자꾸 무력해지고 낮아지게 되는 빼기가 있어요. 빼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곱하기가 있습니다. 곱하기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아픔을 더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나누기가 있어요. 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분열이 일어나요. 내 마음의 분열도 일어나지만 가정도 분열되어지고 사이도 분열되어지고 친구도 분열되어지고, 그래서 풍비박산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 예수를 바라보려고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무거운 죄의 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귀한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님은 다시금 경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 뭡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뭐 해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들이 말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출전하기 전부터 열심히 훈련합니다. 인내합니다. 그런데 훈련하다가 보면 중간에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도 있는 거예요. 한잔 먹고 싶은 생각도 있고, 너무 힘들다고 좀 놀고 싶은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대표 되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진천에 가서 열심히 훈련하다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야, 밤에 우리 담 넘어가서 한잔하고 오자. 그래 한잔하고 왔다가 붙잡혀가지고 국가대표 퇴출 당한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가 경기에 출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목표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말입니다, 마라톤을 완주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단축 마라톤은 좀 뛰어본 적이 있습니다. 단축 마라톤을 뛰는데요, 20km 뛰거든요. 보통 한 15km까지는 내 입으로 뛰지만은요, 나머지 5km는 뭐로 뛰어요? 인내력으로 뛰는 거예요. 정신력으로 뛰는 거예요. 정신력으로 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그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다른 경주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너무 포기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은총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기에 석유가 굉장히 많이 나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초창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는 거냐면요, 어떤 사람이 이 큰 목장, 우리나라 목장처럼 뭐 몇만 평이 아니라 수십만 평 목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석유가 있다는 소리, 날 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 열심히 시추공을 받았어요. 열심히 시추공을 받아 놓았는데 석유가 안 나와. 그래서 목장을 팔아버리고 캐나다로 이민을 가버리고 말았어요. 새로운 사람이 이 목장을 샀습니다. 근데 하루는 소들이 먹을 물을 쭉 이렇게 그냥 도랑을 파놨는데 소들이 물을 안 먹는 거예요. 이놈들이 왜 물을 안 먹나? 그리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밑에 시커먼 게 지나가거든요. 뭐예요? 예? 원두가 지나가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시추공을 뚫어 놨는데 얼마가 지난지 모르지만 그 시추공에서 석유가 슬슬 원유가 쏟아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 위로 줄줄줄 흐르니까 소들이 먹어요? 안 먹어요? 못 먹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목장을 경영한 사람은 우리말로 뭐 됐어요? 갑부. 예? 갑부. 대부자가 됐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금강을 파는 사람이 파다 금이 안 나와. 그래서 포기하고 갔는데 다음 사람이 와서 1m를 더 봤더니가 그때부터 뭐가 쏟아지더라? 금이 쏟아지더라는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인내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경주자라고 표현해요. 경주를 하며, 경주자로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왜 우리 인생을 경주한다고 표현했느냐? 경주한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상급이 있다는 말이에요. 상급이 있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상급이 있다는 거,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경기 선수가 말입니다, 마라톤을 하면서 야, 이 마라톤 경기 춘천 청가에 경치 좋구나, 경치 구경하고 지나갑니까? 예? 마라톤 선수도 춘천 마라톤 대회 할 때 춘천은 경치가 좋고 뭐 설명을 합니다만, 구경꾼들은 경치를 구경하지만은 달리는 사람은 경치 구경 안 합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예? 예수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귀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사람이 방해를 하든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다.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가, 어떤 예수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가운데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찾으사 공평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리가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그냥 예수가 아니고요. 무슨 예수예요? 믿음의 주인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만은요, 종종 천사들을 숭상합니다. 그 천사들을 숭상하고 천사들을 바라봐야 돼요.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천주교회는 무슨 성으로 발전했느냐 하면 뭐예요? 성인.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때도 있지만은 누구를 바라봐요? 성인들을 추앙하고 성인들의 축제를 만들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인 축제에서 반대되는 것이 할로윈 축제예요. 이번에 잠깐 났던 축제란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누구를 바라보는 것 하면 모세를 바라봅니다. 모세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던 그 능력의 사람이다. 그 모세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모세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예수를 바라봐야 되느냐? 온전케 해주신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뭐 해주신? 온전케 해주신 예수를 바라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이 경주를 실패하지 않게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고난의 때도 있습니다. 목이 마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라톤 경기를 할 때에 중간중간에 뭐가 있죠? 물병이 있어. 그 선수들이 뭘 먹어요? 그 물을 먹고 달려가요. 그 물맛이 물맛이요. 정말 그 맛이요 얼마나 단지 몰라요. 온전케 해주신 예수라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마라톤 선수에게 생수를 먹이시는 것처럼 영원한 생수를 주시면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하반절입니다. 2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럽게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럼 하나님 따르고 예수님 따르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대변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특징을 모고 나면 참소하는 거예요. 자는 문제가 많아요. 자는 나쁜 놈이에요. 자는 더 나쁜 녀석이에요. 이 사단은요, 다른 사람들을 참소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나를 찾아와서도 참소합니다. 야, 너는 안 돼. 임마. 너가 아무리 예수님이 너를 용서해 줬다 해도 또 죄졌잖아. 또 배신했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한 거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에는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데 이 사단의 음성에는 귀가 번쩍 뜨이게 응답을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 내가 너를 위하여 대변해 주신다. 내가 너를 위하여 용서하셨다. 이 말을 싹 잊어버려요. 그건 듣지도 못해요. 그리고 사단이 찾아와서 너는 안 돼. 너 같은 것이 뭘 또 하려 그래. 그만 듣구나. 맞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마음도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도 없어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마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누구의 음성이요? 사단의 음성인데 그걸 누구의 음성으로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대변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정리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언제나 대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신 주님, 그리고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서도 참소하잖아요.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욥이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이 한 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누구다?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누구 편이다? 내 편이다. 아버지는 누구 편이다? 동네 사람들이 우리 아들 나쁜 놈이요라고 말해도 아버지는 누구 편이다? 내 편이다. 그리고 그냥 내 편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럼 나쁜 놈이요. 그럼 뭐라 그래? 우리 아들이 친구 잘못 만나 그래. 친구 잘못 만나 그래. 뭐 해주세요? 대변해 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3절 말씀을 다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결혼하여 말씀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영역한 일을 찾으실 줄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참으신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고난도 겪으셨고 모든 것 다 겪었어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힘드는 것 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참아라. 참아라. 나도 당해보아서 아는데 너무 힘이 들고 어려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참아.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기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생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참아주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죄인들을 참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달려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